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기에 주님 앞으로 나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길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은 크지 못함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부흥과 열심이 허무할 정도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한 사이비 집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비웃던 그 집단 때문에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과 무기력함 속에 내버려 두다가 결국 지금은 그 집단으로 인하여 교회까지 함께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싫어서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른 베드로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순전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사이비와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망할 것을 염려하고 벌써 전염병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벌써 패배할 것을 염려하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공중나는 새와 들의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2020년 3월 13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다섯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각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2부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쉴만한 물가 3호로 3월 13일자를 펴시고 묵상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필사하실 분들은 오늘은 10절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으니까 글씨를 좀 적게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때에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의 삶에서 이 그때의 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시간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목적이죠. 자리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도구를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매여서 도구를 내려놓아야 할 시간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리를 사용하실 그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여기서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정말 그 목적을 위해 에스더의 표현,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표현대로 하면 이때를 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을 위해 자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먼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의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만만치 않게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금 페르시아는 아니고 메대는 아니지만 그전 바벨론이 멸망시킨 그들의 적국을 재건하려고 한다. 어느 왕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들의 묘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거죠.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갈 때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름까지 나옵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인내의 시간이 이런 계획을 세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그 기다림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눈물 흘린 그 시간.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눈물 흘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외롭고 또 축 처지는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간증을 쌓아놓는 시간. 예, 간증을 쌓아놓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이 몇 년 후에 우리는 마치 전공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날을 이야기할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에 준비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면 왕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자리를 사용하실 그때 묵상 기도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왕 앞에서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권력과 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분위기상 뭐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을 유혹에 넘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던져진 그 질문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에게 명예를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산 위에서 내게 절하면 모든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장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 이 질문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산 꼭대기에서 절하는,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느 날 사장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정말 중요한 계약을 앞에 놔두고 계약서에 결제해야 할, 서명해야 할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8절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계획을 다 얘기하고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졸리겠어요. 아예 옷을 입고 교회로 나왔으면 잠이라도 깼을 텐데 지금 여러분 대충 옷도 잠옷 같은 거 입고 앉아 계시죠? 다 보여요.
잠이 막 오지요. 그래도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예,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마지막 순간 천국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